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불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없다고는 우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거나 그의 은혜가 불확실하다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장차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재림하실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확실한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은혜라고 한 것은 확실해서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건만 원수들은 더욱 강성할 뿐 해방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런 마음까지 들면서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현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수학의 공식보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추나 추동 사계절의 움직임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믿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 누릴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에 도달하는 겁니다. 1절을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마디로 그냥 와서 공짜로 먹고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다면 잔치가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혹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던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과 2절에서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무상, 즉 공짜란 것이 없습니다. 공짜 무상 같아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 부도 사태가 염려될 만큼 빚이 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이 세금이 몇 배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은 파퓰리즘에 빠져서 무상 하는데 이 무상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공로를 믿으면 다 내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신앙을 짐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신학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나가는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소년기 이후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18세 되던 해에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할 때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났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속박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은혜를 알고 그냥 믿고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을 믿고 친근함과 담대함과 행복감을 가지고 보혈의 속죄를 믿고 양심의 평안함을 가지세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거룩함과 복과 승리와 영광과 천국을 받았음을 믿고 그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체험에 의존하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랑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여러분 본문 1절에만 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오라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회개의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도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은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절대로 누리질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어도 하나님께 내 중심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아직 부족합니다. 머리에 교리는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없다면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도 모시지만 사랑으로도 모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초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영혼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음을 반영한 겁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니면 난 죽는다는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직 구원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오직 예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도 3개월, 5개월 그런 태아와 같습니다. 오직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예수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성경 말씀대로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는 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만 몰랐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마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예수는 몰랐지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을 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 말자 성령을 받아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원볼빅에 가면요, 여러분 석가, 공자, 예수님 상을 걸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걸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석가와 어울리고 마호메트와 공자와 어울리겠습니까? 확실히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과 16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과 6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은요, 힌두교의 종파인 시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미션 학교에 다녔지만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돌을 던지고 오물까지 끼얹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믿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발견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기차 소리를 들으며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 5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열차에서 투신하여 자살하리라 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새벽 5시가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네가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처럼 확실한 진리를 깨달은 선다싱은요, 그때부터 확실하게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었고 성령을 깨닫고 천국으로 가는 온갖 체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은 영원히 변함없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른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헛된 삶을 버리고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오직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오직 소망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확신하는 은혜를 이 땅에서 확실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